네,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인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15번째 시리즈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복으로 받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통한다 하는 말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런 마음이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공감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공감이 일어나야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무정한 시대입니다. 무감각해지고 또 다른 소식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의 자리를 딱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 있어요. 또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내로남불이 정말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때에 있습니다. 애통한다 하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공감이 먼저 필요한 거야. 성경에서 보면 이 애통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잘 하여서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로 쓰임받은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포로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포로기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파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고 일으키는 곳에 크게 쓰임받게 하셨어요. 이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위로를 전하는 그 회복의 자리를 했던 그 출발점을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느헤미야는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이에요. 비록 유대인이고 포로기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간 사람이지만 바벨론에서도 가장 아름답다는 수산궁, 그 수산궁에서 왕의 가장 최측근 사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바로 왕 옆에서 이렇게 왕이 술을 먹을 때에 그것에 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검사하는 사람이 될 정도로 왕의 측근 중의 측근이었어요. 그러니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상궁의 아름다운 자리에, 편안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몸은 거기에 있었지만 마음은 회파된 예루살렘, 떠나온 이스라엘, 그 땅에 마음을 뒀어요. 그래서 조카를 보내봅니다. 그래서 조카가 가져온 소식을 듣고는 지금 오늘 4절의 말씀과 같이 그 땅이 완전히 화폐화되어 있고 사람이 살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늘 4절의 말씀과 같이 며칠 동안을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는 편안한데, 내 삶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자의 소식을 들으며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포로기 이후에 큰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할 때가 참 많아요. 격려받고 싶고 회복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냥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막 회복하고 위로받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애통의 마음을 가지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의 복이 있을 거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애통하는 마음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건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느 부인 집사님이요, 남편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또 집중치료실에 그냥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거예요. 거의 식물인간과 같이 그냥 그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옆에 가서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다리 팔을 주물고 손을 만지고 얼굴을 부비고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차라리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부부싸움 할 상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대단히 기쁜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분명히 살아있어요. 분명히 내 말을 듣나 봐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깨어나셨어요? 그러고 막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옆에서 여보 내 목소리 좀 들어봐. 제발 눈 좀 떠봐. 아무리 막 말해도 반응이 없던 이 남편이 눈물 한 방울 쭈루루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의학적으로 뭐 깼는지 안 깼는지 그건 판단 못해요. 근데 눈물 한 방울 뚜루루 떨어지는 거 보고는 내 남편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눈물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애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애통하고 영적으로도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가 완전히 무감각계의 시대로 빠져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애통하는 삶이 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이에요.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고 계셨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자리, 피를 철철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신 자리가 아프고 가시면류관을 꾹 눌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피가 피범벅이 되어 있고, 십자가의 그 무거운 십자가는 들지 못할 정도로 정말 무겁게 끙끙거리며 그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럴 때는 정말 여인들의 믿음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가요. 그러면 엉엉 울며 따라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였어. 어느 순간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세요. 이번에 청년부 성지순례를 가면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에서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신 그 장소를 보게 될 거예요. 고개를 돌리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며 울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울어야 될 대상은 지금 고통받고 피 흘리며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 나를 위해 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러셨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연민에 빠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우,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한 거야? 신세 한탄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울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계세요? 우리의 무거운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자리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의 죄를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울어라는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죄의 짐, 그 죄가 뭐예요? 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내가 오늘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했다, 도적질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마르티아라는 죄의 근본은 관역이 있는데 화살이 관역으로 가지 못하고 관역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으심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지으심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은 나의 거야,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내 가족은 내가 알아서 해, 내 맘대로 내 가족을 부립니다. 너희와 너희 가족을 위해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보라 하시는 말씀. 그 길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며 죄짐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회개하라 얘기하면 회개를 뭘 해요? 라고 말해요. 내가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회개합시다. 열심히 설교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그랬더니 다 꿀먹은 벙어리예요. 말을 안 해요. 한 집사가 용기를 내셨고 대답을 해요.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죄가 없으니까 회개하려면 지금 죄를 지어서 회개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기 죄가 무엇인지 무덤덤하게 살아가요. 죄라는 말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삶의 목적 신경 안 쓰고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거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세상 가운데 율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이전에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많이 주어진 건 내가 다 지켜갖고 완벽한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면 할수록 지킬 수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는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니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연이어서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23절, 2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왜요? 그 죄로 우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24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죄를 아는 사람이 은혜도 아는 거예요. 은혜인 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살아가는 이유는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이 잘못되는 걸 몰라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어요. 그 죄에 대해서 울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가십니다.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사탕 달라면 사탕 주고, 돈 달라면 돈 주고, 밥 달라면 밥 주고, 달라는 거 하나도 하지마 하지마 하는 말씀 하나도 없이 다 줘보세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야 이렇게 말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게 사랑인지도 몰라요. 정말 그게 귀한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러다가 한 번 안 주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한 거 안 준다고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러지 않겠어요? 은혜라는 거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나 혼자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알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성경학교 수련회를 쭉 진행하는 걸 각 부서마다 다 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것도 있었고요. 또 너무너무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건 그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가니까 어떤 아이가 뚜루루 달려와요. 와갖고 제 옆에 이렇게 탁 쓰더라고요. 꼬맹이가. 그래가지고 얘가 왜 섰지 처음에 당황했어요. 너무 친근하게 탁 쓰길래 목사님한테 뭐 할 말 있어? 이러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좋아요 그래요. 담임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자, 하나님이 이런 기분이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건 너무 좋은데 목회자들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것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근데 정말 위기 가운데 있다 생각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성경학교 진행되는데 조금만 쉬는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애들이 어디에 삼삼오오 모이더니 다 스마트폰 피고요. 다 게임하는 거예요. 성경학교 진행 중에도 다 게임하면서 게임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요. 게임에 대해서 이 게임을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낮 시간에도 그러더니 제가 어제는 새벽 예배 끝나고 올라왔는데 새벽 예배 때 애들이 일찍 깬 애들이 저기 모여가지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이거 보면서 이야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걱정된 줄 아세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보다 조금 뒤에 제 나이 때보다 조금 뒤에요 스트리트 파이트라는 세계적인 게임이 나왔어요. 스트리트 파이트 그건 정말 길거리에서 막 싸우는 게임이에요. 열심히 붙어가 막 싸우는 게임이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근데 그 세대가 자라났거든요. 지금 20대, 30대 그분들은 대부분 이 스트리트 파이터를 다 하고 자라났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무슨 소식 들으십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내가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해라 찌르고 죽이고
이런다는 소식을 막 듣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데요. 어려서 본 거, 거기 느낀 거, 가치관 그대로 잡고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속에 다가오는지 몰라요. 총회장을 지내신 김동현 목사님이요, 어느 날 설교하실 때 자기 손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네가 필리핀에 사신대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계속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전화할 때마다 아이가, 그 손녀가 전화기를 가지고, 이게 요즘 화면이잖아요. 그 화면 보면서 막 할아버지 그러면서 내가 이런 노래 배웠어요 그러면서 막 한대요. 근데 오늘 노래를 하는데 눈도 삐뚤 코도 삐뚤 입도 삐뚤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얘네들 어릴 때부터 삐뚤삐뚤한 것만 배워가지고 이거 나중에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엄마 바꿔라 그랬대요. 엄마한테, 그 어머니한테, 며느리한테 혼내셨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노래를 가르치려면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것도 많은데 왜 꼭 그런 노래를 가르치니? 좀 그런 것 좀 자제하고 가르쳐라 그랬더니 다음에 전화를 하는데 애가 드디어 날 사랑하심 이거 부르더래요. 성경에서 배웠는 이거 부르고 있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 속에 가까워요. 어느 날 갑자기 소도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기며 울지 말라 그러셨어요.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고 내가 지고 가는 이 죄의 짐을 가지고 있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의 첫 번째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애통해라,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 나와 내 가족으로 그렇게 딱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애통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애통할 때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이 보여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악인과 의인으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5장 35, 36절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의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저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0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를 위하여서, 애통하는 자는 내 가족, 내 문제에만 머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이 보여야 되고,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말세의 이야기로 나와요. 의인은 어떤 사람을 주님이 의인이라 하셨냐? 힘들고 어려운 그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어려움들을 열심히 갚아주고 도와주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악인은 그것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기는 아무 가치 없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경북 지역에도 산사태를 만나고 전국이 엄청난 수해를 많이 당했죠. 제가 뉴스를 보면서 너무 부러웠던 게 하나 있어요. 뉴스를 보는데요, 그때 경북에 산사태가 나서 막 무너지고 예천에 막 그 집들이 막 그렇게 되고, 그래서 군부대만 들어가면서 아직도 비가 막 쏟아지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뉴스 리포트만 들어가고 군부대만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 뉴스 리포트 뒤에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막을 쳐놓고 막 밥을 지어서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먹여요. 근데 그 사람들 뒤에 뭐라고 써 있냐? 군포제일교회 이러고 다 써 있는 거예요. 군포제일교회에서 산사태가 나자마자 경기도에 있는 그 군포제일교회 사람들이 예천까지 쫓아내려와 가지고요, 거기서 천막 치고 못 먹는 사람들한테 밥부터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비가 쏟아지고 있고 아직도 산사태 위험도 있는데,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는 작은 거 조그만 거 하나 한다면서도 이렇구나.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도 여력 있으면 정말 어느 때든지 긴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대가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다. 이 사람들 미리 준비 안 돼 있었으면 산사태가 몇 날 몇 시에 나니까 그날까지 돈 걷어들이고 사람 모으고 이래서 갔을까요?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웃을 향해서 언제나 자원봉사의 손길을 피는 교회니까 터지자마자 바로 쫓아내려와서 천막부터 치고 못 먹는 구인들, 경찰들, 어르신들 밥부터 먹이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얼마나 그게 감동이면서 부러웠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요 예수님이 우셨다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신 자리에 지금도, 지난번에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사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죠. 예수님의 그 눈물을 형상화한 눈물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예루살렘 성의 그 화려한 장면만 보기 바빠요. 특별히 요즘에는 이슬람 성전이라고 거기 뚝 자리 잡고 있는 황금돔 보기 바빠요. 사람들의 눈이 다 거기가 있어요. 거기서 뭘 보고 있냐? 다 물어봐요. 가이드들한테. 뭘 물어보겠어요? 저 금이 진짜 금이에요? 가짜 금이에요? 다 물어봐요.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그것만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우셨어요. 건축가는 그 교회를 만들면서 예수님의 눈물 모양으로 만들고, 그 눈물이 그 황금돔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예수님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딱 비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중심으로 놓고 있다니까요. 기독교 윤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도덕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든 사회는 비도덕적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혼자서는 잘 지낼 것 같지만 그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악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를 위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회를 위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멈추나요? 오늘의 우리의 세상은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8장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연환경, 기후환경,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땅에 모든 환경이 지금 다 울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고통감으로부터 시작된 그 고통의 자리가 전 지구적인 환경의 모든 부분까지 영향을 다 미쳤어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때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지난 코로나 때 기적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인도에서요, 그게 전 세계 뉴스로 나갔어요.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이 보였다고 그게 전 세계 뉴스가 됐습니다. 히말라야가 원래 보여야 되는 거리인데, 인도가 얼마나 미세 이 공기가 얼마나 탁한지, 거기서 자라난 사람도 한 번도 저기 히말라야가 있다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멈추니까 히말라야 산이 보이더라 그러면서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무슨 뉴스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요, 기후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기후와의 전쟁을 왜 선포했는 줄 아세요? 플로리다 그 아름다운 해변의 바닷가가 화씨 100도를 넘었다는 거예요. 화씨 100도면 우리가 말하는 섭씨 38.4도예요. 바닷물이 38.4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 몸보다 더 뜨거운 기온이 돼서 모든 산호초들은 다 죽었고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지금은 그 플로리다 그 앞에만 그러겠죠. 이게 지금 다 퍼지고 있는 거 우리는 다 느끼고 있어요. 돌고 돌아서 오늘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애통해하지도 않아요. 걱정하죠. 염려하죠. 어떡하나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장 귀중한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무관심의 자리를 놓고 수많이 애통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걸 정말 공감하고 느껴야 돼. 무관심의 옷을 벗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가 얼마나 많다는 걸 알게 돼요. 나와 내 자녀들, 내가 속해 있는 이 땅, 자연환경, 사회, 이루 말할 수 없는 애통할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너무 많은데,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나도 만드시고 온 세상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매뉴얼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온 세상을 어떻게 협조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요, 그 말씀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를 느끼지 못하고 애통하지 아니하고 내 사회와 내 주변과 환경과 애통하는 마음 없어요. 최인호 작가 최인호가 별들의 고향을 쓰신 분이죠. 이분이 사랑한다 나는 통곡한다 라는 책을 쓰시고 그 서문에다가 이런 시를 하나 써놨어요.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나는 대충대충, 생활도 대충대충, 만남도 대충대충, 일도 대충대충,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모든 일에 통곡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고 싶다. 어찌 사랑뿐이겠는가? 나는 친구도 통곡하고 사귀고 싶다. 꽃 한 송이를 보아도 통곡하며 보고 싶다. 내 아들, 딸들의 통곡하는 아버지이고 싶다. 아내와도 늙어 죽을 때까지 통곡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한다는 건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울음 속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삶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을 돌아보고 안 된 곳에 대해서 불행함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가려고 자기 자신을 쳐서 통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그 애통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무감각을 버리십시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무감각을 버리시고, 무관심을 버리시고, 무책임을 버리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